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이무석 박사님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죠. 장로님이십니다.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는데 그분 책 중에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30대 여성인데 이 박사님을 찾아왔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사무적인 만남이었죠. 사람들과 친해지는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동료나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들은 반갑다고 뛰어가잖아요. 이 여성분은 딱 보면 숨어버립니다. 왜? 만나기 불편하니까.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도 꼭 특실에 혼자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왜? 누가 옆에서 말을 걸면 너무 불편합니다. 혹 아는 척이라도 하면 표정을 단번에 굳세게 바꿔버려가지고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남편하고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단 둘이 있는데 단 둘이만 있으면 불편하니까 괜히 근처에 사는 동생을 부릅니다. 제부를 부르기도 하고 같이. 그리고 괜히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남편한테는 TV 보라 그러고 자기는 다른 일을 자꾸 하는 거죠. 본인의 이 내성적인 성향이라고 여기고 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갔다 와서 엄마하고 품으로 파고드는데 확 밀쳐버린 거죠. 아이는 서러워서 막 웁니다. 그때 그녀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러워 우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어릴 때 자신을 밀쳐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한 번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엄마가 이 아들을 통해서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처럼 이 아들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박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오랜 상담 끝에 그녀는 자신에게 버림받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했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침묵이 흐르면 안 돼. 지루해도 안 돼. 무식해 보여도 안 돼. 교양 있게 보여야 돼. 이런 마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과 아들마저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화를 냈죠. 아들이 아니어서 딸이라고. 그리고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막 우니까 아빠가 어떤 말을 했냐면 화를 내면서 이 애 내다 버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모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좋은데 반면에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4살 때 그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녀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는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고 엄마는 이제 남동생을 안고 있는데 두 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어제 보았던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때 그녀는 심한 소외감을 느꼈고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께 칭찬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화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왜? 아빠한테 씩씩한 아들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빠가 좋아하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씹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온 것도 버림받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늘 무시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감정, 아버지를 차지해버린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해버린 이 남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녀의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녀로 하여금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누가 다가오면 그녀는 굉장히 뛰어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던 거죠. 이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나를 거절하게 될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사람 자체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없죠. 남편도, 심지어 아들마저도. 남편과 아들 속에 투시된, 전이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엄마, 아버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3년 정도 이 무석 박사님과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했죠.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거부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아버지, 어머니, 이 남동생에게 입었던 그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녀가 조금씩 노임을 받기 시작하고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어. 이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하고 아주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남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왜? 이제 남편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들이 다가와도 꼭 안아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 안에 있던 우울함, 그리고 분노도, 이유 없는 분노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들려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있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내 안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우울함과 분노들, 자, 본인은 깨닫지 못하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힘들죠. 혼자 있는 게 편하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그녀가 자라오면서 잘못 듣고 잘못 보았던 것들, 좋지 않은 장면들, 그리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녀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언급한 이 여자의 경우에도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던 경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남동생만 이뻐했던 그 장면, 그리고 이모에게 들었던 말, 이에 갖다 버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녀는 피해자죠.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까다롭다, 까칠하다,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녀도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성과 같은 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그분도 피해자입니다. 까다롭고 불편하고 예의가 없고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거죠. 본인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여인은 30여 년간 굉장히 힘든 인생 살다가 그래도 3년간의 치료를 통해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 정신분석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죠. 그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리고 그 아들도, 주변 모든 사람들도.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13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납니다. 화가 나죠. 그 사랑을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삭을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사라가 쫓아내라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라가게 된 것이죠. 자, 형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제 이삭도 한편으로 상처가 있죠. 그도 보신도 모르게 편애합니다. 누구를? 에서를. 에서만 사랑하죠. 누가 상처를 받죠? 야곱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 야곱의 마음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죠. 어떻게 되죠?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도망갑니다. 상처 입은 채. 그가 결혼을 하고 10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 이 10명의 아들이 또 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레아와 빌하, 실바 두 첩들도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 남편이 라헬만 이뻐해요. 세 첩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 레아의 아들 4명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우리 엄마를 사랑해 주지도 않아. 자식들 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도 동생이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팔려버린 것이죠. 그 형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잘못이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3대에 걸쳐서 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여인도 부모님 때문에, 자,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많이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 마음에 상처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 아픔이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지닌 채 살아가니, 자,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 무의식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상처가 심한 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제가 상처 심한 분들을 봤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한다라는 거죠. 나는 잘못하면 혼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만 하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르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 쓴뿌리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그 사람들마저 더럽힌다라는 거죠. 서두에 언급한 그 여인, 자, 그 쓴뿌리가 남편을 힘들게 했고 아들마저 거부감을 느끼게 해서 힘들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 쓴뿌리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3명의 첩들도 그 모두가 이 부모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에게도, 자, 감춰져 있는 그런 아픔들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야 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나쁜 게 아니죠. 그 형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 형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만, 자, 그 형들이 받았던 상처와 그 아버지의 편애를 생각하면,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자들,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들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불편한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죠.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원하지 않았던 이 상처들을 내가 이미 받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처와 어떤 쓴뿌리가 있다면, 자,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어떤 쓴뿌리가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배우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가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지해 주지 않고 같이 격려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평생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도 지지받지 못했으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만큼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비로소 회복되는 거죠. 영재 발굴단, 저는 뭐 이 방송을 본 적은 없지만 SBS에서 얼마 전에 방송을 했다고 해요. 아는 분이 이제 그게 이소은 씨에 대한 어떤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소은 씨는 중2 때 가수로 연예계로 데뷔했습니다. 가수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 로스쿨로 가게 됐어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국제 변호사가 되었죠. 그 언니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줄리아드 음대에서 1년 동안 가장 연주를 잘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상이 있는데 2년 연속 받았대요. 이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죠. 그 두 딸이 그 한 집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영재 발굴단에서는 그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딸들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딸이 이제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꼴찌를 했어요. 펑펑 우는데 아빠가 그 딸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자식을 향한 절대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니 이 자녀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이 두 자녀들이 한 번도 사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한테 어떤 지시나 어떤 명령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완전히 지지해주고 맡기고 그들을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었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거죠. 딸들이 아빠에게서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잊어버려. 그때 영어로는 이렇게 forget about it. 잊어버려. 뭐 지나간 것까지 그래.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빠는 이 두 딸들에게 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있어 행복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단다. 네가 있어 아빠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단다. 이 두 딸들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편지를 읽고 나면 바깥에서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이 상처가 정말 깊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가 오려다가도 스쳐나간 것 같습니다. 아빠의 절대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두 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죠. 자신감이 넘치죠. 공부도 잘할 자신 있는 거죠. 가수를 하다가도 아니 네가 무슨 로스쿨을 간다는 거야. 아니 난 할 수 있어. 왜? 그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에 의한 상처는 사랑으로만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노여웃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면 안 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 분노하게 되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버림받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위축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죠. 얘는 왜 이렇게 약해? 그게 아니라 낙심해버렸습니다. 벌써 지지해주지 않았던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이 은근한 백이 되어야 되죠. 이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왜? 다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상처와 쓴뿌리로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는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일까요? 그 병원은 용하지 않은 병원이죠.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야 되고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는 자들이 많아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는 문제를 항상 일으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상처받은 자들, 우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고 좀 그 상처받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라는 곳에 발문을 이제 들였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나무라지 말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혹 잘못된 일이 보여도 눈 감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찌르고 지적하고 뭐라고 하면 교회에서마저도 상처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내가 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 자, 서두에 언급한 그 여인이 어떻게 치유되었죠? 그 이문석 박사님과 만나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이 아버지의 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 받지 못하고 이 동생에 대한 이 편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녀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녀는 자유함을 드디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굉장히 권위적이라면,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진다면, 부모님과 대화가 편하지 않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편애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두에서 언급한 여인처럼 대인관계가 힘들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말에도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 자녀들과도 굉장히 불편하다면 나 또한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뒤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두려운데 내가 왜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도 깨닫지 못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 내 안에 갇혀버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쓴뿌리를 뽑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여러분, 본인의 상처 모릅니다. 본인은 완벽한 줄 알아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인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상처라 그러죠. 볼 수 없는 상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나를 거절할 것만 같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의 이 모습 사람들이 알아버릴까 봐 내가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준 상처까지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세 번째,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거절하고 부모님은 여러분을 편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시죠.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아버지는 이 다윗을 자식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광야에서 외롭게 양만 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그를 만족한 자였죠.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의 모든 해결점이 다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상처들이 벗겨집니다. 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나는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엔 사람들 앞에 주눅 드는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 그 자신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상처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엄청난 사랑으로, 얼마나 아들과 여러분을 바꿀 만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해버리면 괜히 딴 사람에게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 달라고 붙들고, 그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너 왜 나에게 사랑 주지 않니? 그 자녀를 내 손아귀에 넣어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뿌리들이 뽑혀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그 여인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아버지가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그녀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힘없는 아버지. 아버지 곁에 또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곁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침실에서. 왜? 이제 그녀에게는 이제 아버지는 옛날에 그 아버지가 아닌 거죠. 다 용서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지만 여러분의 쓴뿌리가 뽑힙니다. 내 안에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쓴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팔았죠. 얼마나 화가 날까? 10명의 형들이 그랬는데, 보디발 그렇게 충성했는데 보디발도 요셉을 버리죠. 그의 아내는 모함했고, 요셉은 그 형들과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버립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말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형들을 거두어드리고 형들의 조카까지도 내가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미 용서해버렸죠. 아마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형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용서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 집안에 상처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마엘의 상처가 있었죠.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래서 이삭을 괴롭혔죠. 이삭도 상처가 있죠. 어머니 너무 편애를 받았고 아버지 너무 편애를 받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상처를 입었죠. 그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죠. 자녀들에게. 10명의 아들들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3대째 이 상처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누가 끊어버리느냐? 요셉이 끊습니다. 어떻게? 용서함으로. 형들을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때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자, 우리 인류 아담이 이후로 인류에게 계속 내려오는 저주가 있죠. 죄에 대한 저주. 누가 끊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계속 대물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분노와 그 아픔이 내 밑으로 흘러가게 되고 내 자녀들 또한 상처를 가지게 되고 그 상처로 집안 내도록 계속해서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용서함으로 인해 이제 창세기에는 그 아픔이 끝이 납니다. 용서할 때 내가 노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상처받은 영혼이죠. 부모님도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자녀들에게 너희들 성공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고생한단 말이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잘못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상처를 받고 자라게 된 거죠. 형제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을 내가 신방해보고 느낀 건데 형제지간에도 불화를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형제들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들도 부모님의 편애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편애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편애를 받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에서도 야곱도 요셉도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도 다 힘들게 사는 거죠. 배우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도 상처받은 영혼이죠. 그도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용서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여러분, 나는 안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들은 나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 그런데 계속 자녀 탓하죠. 넌 왜 이래? 너 이러면 안 돼. 자, 다 불쌍해요, 사람들은. 아버지 때도 불쌍해. 그 자녀들도 불쌍해. 그 손주들도 불쌍해. 왜? 그 모든 상처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너희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도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비로소 그 아픔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단다. 그 쓴뿌리에서 뽑힐 수가 있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픔이 여러분들의 끝이 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자녀들, 내 가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쓴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3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 상처들이 이제 씻겨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때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있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상처 지닌 자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아픔을 겪고 사는 자들이니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도 다 뽑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바 아버지